할로.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상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3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좀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큐티를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읽으면서 잠깐 동안 그 내용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들기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큐티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삶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안고 일어섬, 또 우리의 생각, 우리 행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조차 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첫눈이 내리면서 무척 많은 눈이 내려서 어려운 교통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서 가족을 잃거나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여 속히 모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인을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너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노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오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는 아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주어진 본문이 꽤 깁니다. 제가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3 교제를 통한 큐티는 물론 내용 하나하나를 잘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파악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물론 제 1번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을 읽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지나간 것들이라도 꼭 읽고 지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요약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가장 온전한 관계, 가장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죄로 삼으신 것은 그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서 죽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모두가 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서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고집쟁이고 나같이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늘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또한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화목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영적으로 더더욱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에 해당되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복음 전파를 위한 삶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 외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내적으로도 그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매우 애썼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극단적인 반응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을 끝까지 성취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환난, 궁핍, 고난들을 당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똑같이 해외 선교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몫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내에서는 집사로서, 아니면 안수 집사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또 권사로서, 권찰로서, 또 각각의 맡은 직임들이 다 있습니다. 또 교사로. 이제 12월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각 부서에 직임을 맡겨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 직분자 또 어떤 사역들을 맡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맡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또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견뎌야 되고 정말 끙끙대야 되는 그런 일도 많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들, 또 고난들, 또 어떤 공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일들에 사람들이 주저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는 어려움을 능히 그는 겪어냈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합당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많은 내용들을 거기까지 다는 말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6장 11절부터 18절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도 한번 같이 주상규 있는 걸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이 영적 아버지처럼 진실과 애정으로 다가가고 있으니 그들도 같은 태도로 반응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성도가 불신자와 영적으로 연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인 불신자와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됨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보여지는 그런 구조적 아니면 물질적인 그런 성전이 있었다면 지금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똑같이 신학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별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엄연히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그 지체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하나의 집회 장소인 것이지 구약의 성전과 똑같은 개념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구약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곧 예수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성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모여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더 거룩함을 힘쓰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거나 또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는 결국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신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같이 함께 한다든지 그들과 어떤 삶의 문화를 함께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 근심으로 이른 회개라고 하는 근심으로 이른 회개. 자, 이 본문도 바울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며 자신을 영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처음에는 그들을 근심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개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뜨셨다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이 왜 필요했는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또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오늘 다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해당되는 것,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됨을 기뻐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변화된 태도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디도를 겸손히 환대한 것을 듣고 그들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자의 모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주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심은 바울의 말대로 세상 근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근심은 자신을 근심하게 한 대상을 찾아 원망하거나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신보다 강하다면 분노하며 억울해합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우울감이 커지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많은 사람을 우울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런 근심은 하면 할수록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심할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의 잘못과 죄악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을 죄악에서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가 뒤따르며 또한 근심하게 만든 상황이나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한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근심하되 무슨 근심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때로는 찝찝질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유익한 근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세상적인 근심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익함을 주고 마이너스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세상 근심 때문에 나를 파괴하고 내 삶이 피폐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서 오히려 나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고 나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플러스 요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유익한 근심의 그런 시간들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입니다. 자, 이 본문은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헌금을 바쳤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보고 자극을 받아 고린도 교회 또한 헌금하는 일에 좀 더 헌신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적 모습을 칭찬하면서 헌금에 있어서도 풍성하게 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 저자의 묵상을 읽고 끝내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는 성도가 어떠한 태도로 헌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자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 가운데서 단순히 물질을 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한 가운데서 물질만을 드리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질을 들 때는, 헌금을 들 때는 반드시 이 헌금을 들 때는 나 자신 전체를, 내 몸 전체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서 여러분 물질의 헌금을 들 때에 그 헌금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 자체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질을 얼마나 드렸냐, 물질을 얼마나 자주 드렸냐 라는 것이 그렇게 먼저는 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 자발성은 누군가의 강요나 헌금을 드리지 않았을 때 나타날지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헌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건축 헌금을 하든 성교 헌금을 하든 뭐 주정 헌금을 하든 어떤 헌금을 하든지 어떤 목회자의 강요, 또 그 헌금을 하지 아니하면 뭔가 불행한 일을,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건데 이 정도 드리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저는 헌금을 하지 말라고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저도 웬만해서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은 있겠지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요되어지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되어지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 이 헌금에 대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때론 보면 좀 인위적인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 할 만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헌금 봉투 내용을 쭉 보고 나면 그 자체가 또는 심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내적인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 온전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섬긴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신앙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맨날 말로만 합니까? 부모님의 필요를, 또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뭔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함께 동참하고 그 하는 일에 내가 또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성도의 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미 우리가 이제 세례교인이 되면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면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다 헌금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이미 교육을 받았더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많은 분량들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나눈 말씀들 영적으로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잘 결정하고 신앙에 유익함이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한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